일체 몸이 영부영이며 혀로 형녀지니 홍장 여시완이니라나 반갑습니다. 시방벗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이듯 언제나 안심민명하셔서 본불불락하옵소서. 옴 바람이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가로 완능록 제11편 불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본문을 읽어가면서 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황멱산의 메아리의 302페이지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느 곳에 깨달음입니까? 깨달음은 일정한 처소가 없느니라. 부처라 해서 역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며 중생이라 해서 깨달음을 잃는 것도 아니다. 깨달음은 몸으로 얻지 못하며 마음으로도 구할 수 없는 것이니 일체 중생이 그대로 깨달음의 모양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보리심을 냅니까? 보리는 얻는 것이 아니다. 너 지금 얻음이 없는 마음을 내기만 하면은 결정코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것. 그대로가 보리의 마음이니라. 보리는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에 얻을 그 무엇도 없다.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내가 현당 부처님의 처소에서 작은 법도 얻을 수 없었으므로 연당 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를 하셨느니라고 하셨다. 일체 중생이 본래 보리이므로 다시 보리를 얻으려 할 필요가 없음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 너 이제 보리심을 낸다는 말을 듣고 한 마음을 가지고 배워서 부처를 얻는다고 말하여 오로지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너가 3대 아성직업을 닦는다 해도
다만 보신 화신의 부처만을 얻을 뿐 너의 근본 연원인 참된 성품의 부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밖으로 구하는 모양 있는 부처는 그대와는 닮지 않았도다 라고 하였다 하시면서 배유가 묻고 황벽스님이 답하는 선문답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본문을 따라 다시 첨착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느 곳에 깨달음이 있습니까? 깨달음은 일정한 처소가 없느니라. 부처라 해서 역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며 중생이라 해서 깨달음을 잃는 것도 아니다. 깨달음은 몸으로 얻지 못하며 마음으로도 구할 수 없는 것이니 일체 중생이 그대로 깨달음의 모양이니라 라고 답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하고 있는 묻고 또 물어 저때까지 묻고 있는 것이 전부 뭡니까? 알고 보면은 부처가 무엇입니까? 망님이 무엇입니까? 그 단어와 말에 그 글에 매달려 그 뜻을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글자 안에 또한 어떤 실성이 있는 것이 아닌데 오직 방편으로 그렇다 할 뿐 그대로인 것인데 이것이 사구 백비입니다. 여하 시물 이 납승이 항상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일 뿐 어떤 것도 물을 것도 답할 것도 없이 그대로 질서청연하게 하나의 흔들림이나 흐트림도 없이 완벽하게 다 되어 있는데 왜 거기에다가 맑고 투명하고 무고 청정한 그 거울에 왜 해가 어문이나 견해나 어떤 아랫말이 견문각지를 붙이는 것이 바로 물은 묻는다는 것 자체가 그대로인데 그냥 깨달음이면 그대로 깨달음 적각 감각 뭐라 거울에 비친 그림자같이 그대로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으니 답하는 것은 또 뭡니까?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체와 용어의 도리에서 체를 묻습니다마는 체는 뭐랬습니까? 그대로일 뿐 갈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말은 있습니다. 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의 실상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본래 무일물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없지만은 모양과 형상이라는 하나의 가설을 두고 그것을 그 본체인 체를 묻습니다만 다 답할 수 있는 것은 사구 백비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부처님도 알았고 망상이 부처님도 알았고 그러면 깨달음이 어느 곳에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데 부처의 마음과 망상은 다 작용과 형상을 따라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처라 했으면 깨달음도 부처요, 못 깨달음도 부처요, 망상이라도 부처요, 번뇌라도 부처요. 전무 적입니다. 그대로일 뿐 거기에 우리의 견해나 내 생각을 갖다 붙이면 오직 범보의 생각일 뿐 그것이 허망한 거지. 머리 위에 다시 머리를 머리 보고 머리가 어디 있냐 하고 물으면 마음 보고 마음이 어디 있냐. 내가 눈을 가지고 비추어 있으면서 눈이 보이느냐? 너가 보이느냐? 거울을 비출 수 있습니까? 눈이 눈을 볼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또한 있는 그대로일 뿐인데 다 작용과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여진 이름일 뿐인데 그러면 깨달음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깨달음이란 작용과 형상에서 일어나는 그 본체를 말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마음은 형상이 없다. 그래서 있지만 느낄 수도 볼 수도 만질 수도 상상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작용이 일어나는 형상으로 지어지니 그 본체가 있을 것이라고 투덕하고 그렇게 스스로 개합할 뿐입니다. 그래서 황백스님의 깨달음은 일정한 처소가 없다고 하십니다. 처소와 방편이 방위가 원래 없은 것입니다. 그러니 처소도 없고 형상도 없으니 부처가 깨달음을 얻을 것이 아니며 중생이라고 이럴 것도 아니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삼신부를 말하지 않을 수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본체인 범신, 그것을 마음의 작용인 보신, 그리고 마음의 형상인 화신, 이 마음의 본체인 범신은 말을 빌어서 비로자나 불이라고 칭하고 있을 뿐 마음의 작용인 보신은 노사라 불이라고 칭하고 있고 마음의 형상인 화신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 이 화신의 작용 모든 것은 일체가 유심조라 마음의 작용은 느끼고 감각하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체인 비로 체나불은 형상이 없습니다. 모양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없지만 화신과 보신을 통해서 스스로 체득할 뿐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법신은 깨달음이라고 말을 지어서 또 할 뿐 깨달음이 원래 있는 것이냐? 뭐가 있습니까? 다 본래 공인 것입니다. 그럼 어찌 법신을 마음 그 자체인데 어찌 마음으로 마음을 볼 수 있겠는가? 눈으로 눈을 볼 수 없고 허공이 허공을 볼 수가 없고
부처가 부처를 볼 수 없고 사람이 사람을 볼 수 없듯이 또한 똑같은 이치로서 그 자체는 스스로 그대로일 뿐 보고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눈으로 볼 수 없듯이 오직 그 자체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황벽스님의 마음이 작용하는 그 작용으로 형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석가모니의 부처인 것처럼 깨달음은 몸으로 얻지 못하며 마음으로 구할 수도 없는 것이 일체중생이 그대로 깨달음의 모양이니라.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고 깨달음이라 한다면 모양과 형상은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모양과 형상은 석가모니와 다릅니까?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부처다 할 때는 보신과 화신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똑같은데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 하면 그래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부처라는 본불이요 구원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체중생 역시 석가모니처럼 마음을 깨달아 있고 작용하고 형상으로 그대의 모습으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이 시불이요 불시 중생인 것입니다. 부처가 중생이고 중서가 부처다. 또 형상과 모양과 작용이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르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내가 연등 부처님 저서에서 작은 법도 얻을 수 없었으므로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석종께서 경에서 말씀한 것을 인용하여 비유품으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수기란 뭡니까? 제가 항상 중생이 시불이다. 원래 너가 부처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수기인 것입니다. 이 일성법을 시작하고 여태까지 내 그대들 보고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기요. 내가 수기를 준 것입니다. 연등 부처님이 수기를 주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기를 주나, 마조스님이 주나, 황벽스님이 주나, 이납성이 주나, 주면은 수기인 것입니다. 바로 집어서 가르쳐주고 다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수기를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받으세요. 주는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것이 주은 것이고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상차 상조인 것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대법인 것입니다. 대대법인 것입니다. 채와 용이 그럼 다르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이무소독고로 하죽따라 삼약삼불이라 얻을 거 없음을 얻었으므로 다 얻어버린 것이고 그 얻은 것이 잃어버릴 필요도 없고 영원하고 상주불변한 것이 바로 없는 무자입니다. 물을 얻어버리면 잃을 게 없습니다. 유를 얻으면 변해서 사라지는 거지만 물을 체득해버리면 잃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있고 다음 생에도 있고 천년 만년이 가도 없으면 그대로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기를 받았으면 그냥 내가 부처구나 하면 될 것을 내가 왜 부처일까?
나는 부처가 아닌데 왜 자꾸 나보고 부처라느냐? 원호 스님을 믿을 수가 없어. 요런 것이 바로 중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미혹이라 하는 것이고, 그거를 보고 범부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못 믿으면 그대도 그대 자신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정이요, 이것이 비입니다. 모든 것은 시와 비, 긍정하면 천무 그대로가 되어버리는데 부정하기 때문에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헛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믿지 못하니, 자기가 하는 것을 믿지 못하니, 내가 하는 것이 불만족스러우니까, 내가 가진 게 남보다 작다고 하니까 참무 비교하고 쓸데없는 허상만 그리고 있으니 내가 허상이 돼버리고, 내가 헛사는 게 돼버리고,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대가 부처가 맞습니다. 믿으면 부처요, 못 믿으면 불신, 지옥이다. 저 길거리에서 지금 기독교 신자들이 항상 외치고 있는 게 뭡니까? 불신 지옥이다. 믿어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음이 곧 천국이요, 믿지 않는 불신이 지옥이니라 라고 그렇게 목에 터도록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헛말 같지만 진짜로 그대로 되랍니다. 그러니 믿자. 신이동 공동모라. 믿으면 그대로 부처입니다. 일축지.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꾸 중생이라 할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일체 중생이 본래 불이인데, 그러니 수기를 받았으면 그냥 내가 부처이구나 하면 될 것인데, 내가 왜 부처일까? 부처지도 못하는데 하면서 견해를 내므로 중생이란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헛개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체 중생이 본래 불이므로 다시 보리를 얻으라 할 필요가 없음을 명백히 알아야 하는 것. 또한 보리가 깨달음이고, 그것이 반야라 하든 깨달음이라 하든 부처라 하든 무엇이라 하든 똑같은 말이에요. 긍정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긍정을 있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부정심에 있는 것을 범부라고, 완전 부족하는, 완벽하게 편견에 빠져서 부정하는 사람을 보고 지옥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체 중생이 본래 보리이므로 다시 보리를 얻으라 할 필요가 없음을 명백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보리를 얻으려 할 때 그것이 필요가 없음을 알아야 되는데 왜 구하려고 합니까? 구하지 않고 지금 다 쓰고 있는데, 내가 착용하고 있고 바치고 구하고 얻고 지었다 놓았다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 게 참 부처의 작용이요, 그대로 보리의 마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정하니까 미친 짓이 되고 허망한 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듣고 있는 모든 우리 부처님들은 내가 일으키는 것은 모두 번뇌망상이라고 하니 무슨 보리심인가 라고 견해를 또 짓겠죠. 견해가 보리가 보리 봤냐, 지혜가 맞는 것이냐, 번뇌망상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벌어져 있죠. 이것이 원래 말일 뿐 같은 것이라. 이것이 불의의 법문이. 불의가 스스로 되면은 그렇게 그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부처밖에 없으니까요. 마음밖에 없으니까. 유시, 마음이라면 전무 마음이고, 부처라면 전무 부처, 법이라면 다 법이요. 일체유의법이 계시 불법이라. 어디서 말하냐에 따라서 법에서 말하면 전무법이요, 부처에서 말하면 전무부처요, 마음에서 말하면 전무마음입니다. 일체가 유심종인 것입니다. 말이 다른 자, 그러니 말에 속지 말래, 글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단이요 불이 문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견해만 짓지 않는다면 착용은 전부 부처가 일으키는 보리심이며 그대로 알아차려야 한다. 그래서 그 작용과 형상에 매달려 부처를 구하려고 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 이제 보리심을 낸다는 말을 듣고 한 마음을 가지고 배워서 부처를 얻는다고 말하여 오로지 부처가 되랬고 하면은 너가 3대 아성직업을 닦는다 해도 타만 보신과 화신의 부처만을 얻을 뿐 너의 근본 원인인 참된 성품의 부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대가 깨달아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안 깨달아도 보고 듣고 느끼고 감각하고 지각하는 모든 것은 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신이요 화신인 것입니다. 화신 보신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대의 부처인. 그런데 그 말이라는 부처라는 말에 속아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만이 부처라고 하니 거기는 쓱가도 못 갔는데 가섭이요. 여러분들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도 못 갔는데 하는 말이 바로 부처도 못 가는 것이 부처입니다. 왜? 그건 자연 그대로이기 때문에, 우주 그대로이기 때문에, 지구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한 마음, 그게 그대로 또 마음이니까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밖으로 구하는 모양 있는 부처는 그대와는 닮지 않았다라고 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저 하늘에 떠있는 해는 해 그대로, 달은 달 그대로, 우주는 우주 그대로, 천차만의 처많은 수많은 은하수의 별들이라, 두두물물이 산하대지 비금조수 모든 것들이 그대와 아무 관계없이 그대로 돌아가고 시간 따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신경 쓸 것도 집착할 것도 구할 것도 얻으려고 할 것도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좀 그럼 놔두면 자유인 것입니다. 왜 구속하려 합니까? 왜 집착을 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냥 놔두세요. 그대가 간섭만 안 하면 그대로 다 부처짓 하고 있습니다. 부처로 살고 있습니다.
그대가 간섭을 하려는 순간 바로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그대의 인연의 주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내가 없으면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한 마음을 내서 그걸 간섭하고 집착하고 내 욕심을 부려서 내 것으로 하려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원래 내가 없는데 무엇이 내 것이 있습니까?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 제법무화가 되면 모든 것은 정무상이 그대로 적정열반이요 때해탈이요 차이요 벗어남이요 뛰어남이요 격의 소식이요. 이것이 뭐냐? 스스로 자족하게 두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판야니 무슨 말일 뿐이 누가 한 말이냐? 석가모니가 했다. 누가 했다. 그냥 말은 말 그대로 말입니다. 그것도 그대로입니다. 글이 있으면 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간섭을 합니까? 여기에서 왜 가나서니 미치자 완전히 미치자, 인간이 아니고 사람도 아닌 미치랴 하는 게 가나선이죠. 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의심을 짓고 믿지를 못하니까 차라리 믿지 못하면 죽으라 하는 게 가능성입니다. 그냥 죽어버리면 간단합니다. 다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부처도 없고 다 없어지는 열반으로 가버립니다. 그 열반이라 하나 깨달음이라 하나 부처라 하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 무심으로 간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없어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와 지향이 없으면 차별도 없어지고 번뇌도 없고 다음은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은 석가도 못 갔습니다. 간 사람도 없고 온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다 그대로. 이거 외에는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 말입니다. 여기서 밖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있는 부처라는 바로 화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드러난 형상이 화신, 부처인 것이죠. 석가모니가 똑같이 닮았잖아요. 그런 중생 시물입니다. 그래, 이것을 일어남을 알아차리는 것도 보신이요. 그래서 그것을 움직여서 돈을 벌든가 재물을 모든가 학업을 성취하든가 뭐든가 다 또 내가 알았다 하는 것 자체가 또 보신입니다. 그거까지입니다. 그러나 그게 또 욕심을 내서 내가 부처다 하니 그 진불인 비로자라본이 있단데 이러면서 또 나서면은 그것이 허망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몽 한포영이요 여로 영역이 번개불이 번쩍했습니다만 번개불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찾아도 없고 구할래도 못 구합니다. 그러니 있는 것과 없는 것도 상대의 법이지.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밖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있는 부처란
바로 화신을 말하는 것이니 일어남을 하차리는 것도 보신이요 형상한 화신이니 모양 있는 부처는 그대 마음의 본체인 법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닮지도 않았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신을 깨닫는다는 말은 말이 있을 뿐 석가도 몰랐는데 가섭이 알겠느냐 하는 화두가 바로 그 말입니다. 라고 말했듯이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그냥 말일 뿐 내가 깨달았다 하는 사람은 전부 귀신굴에 들어앉은 귀신이 그걸 중생을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었다. 석가도 못 깨달았는데 그 모습 깨달아 법신을 정득했다는. 그래서 밀교가 되었고 화두가 있느니 없느니 쓸데없는 것으로 아는 중생을 혹시에 무민하고 거짓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이는 귀신꾼의 귀신이 되은 것. 그런 사람이 선지식이 아닙니다. 못 가는 거는 못 간다고 해야 되고 없는 거는 없다고 해야 됩니다. 원래 우주 자체가 단 한 물건도 없는데 그대 마음이 그려낸 상이요 모양인 것입니다. 무엇이 있더란 말입니까? 그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견성성불이요 그분이 성인인 것입니다. 수많은 말들을 지어내서 그 말을 가지고 중생을 속이는 사기꾼이 성인이 아닌 것입니다. 파순의 자손인 것입니다. 저 나라를 다스린다 하고 내가 누구를 뭘 한다 가리킨다 하고 있는 저 공무원들이나 다 지옥의 수문장들이요 그분들이 나찰이고 마도 나찰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임재선사의 마지막 말이 뭡니까? 나에게 속지 않는 단 한 사람을 찾는다 라고 하고 열반에 들어버리십니다. 자기 제자인 상자 삼성스님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눈먼 당나귀가 내 법을 가져갔다. 헛소리다 이 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수처 적주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속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소서.